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 두려우니라. 죄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죄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죄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흠이 잡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어제 살펴본 말에 의하면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초청을 하는데 오늘 7절에서는 거만하고 악한 자들은 초청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거만한 자는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책망과 훈계를 겸손하게 받지 않고 안갚음으로 하고 악으로 그거를 갚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만한 자들에게 충고하나 권면, 악한 자들에게 훈계나 책망은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만한 자, 악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스스로 발을 올가매는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 두려우니라. 죄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귀를 열고 삶을 되돌아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깨닫게 한, 그래서 교훈과 책망, 훈계를 한 그분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왜 복된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온유와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무장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다 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넣어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교훈을 더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2차적으로 사람의 교훈과 훈계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도 지혜고 축복인데,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이렇게 밑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 잠언서의 핵심적인 말이죠. 1장 7절에도 같은 얘기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근본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소유하고 경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고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악한 자, 또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원한을 사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삶은 내용은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한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에 영적 사망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생명도 스스로 명을 단축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왜 인생의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로운 삶, 즉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현실적인 이유는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축복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거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을 이렇게 삐죽삐죽거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룩실룩거리고 삐죽삐죽거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잘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잘나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세상에 없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남을 업신여기며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남의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는 듣지 않고 비웃는 행위, 그걸 거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과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제멋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이다 하는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마음이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진노밖에 쌓을 것이 없다 하는 거죠. 결국 세상을 살면서 참 생명과 참 축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훈과 권면, 책망, 훈계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는 이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이들이 겸손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물리친다, 상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겸손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 당연한 것들이거든. 근데 겸손한 사람은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다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어제 하루를 그냥 무탈하게 산 것도 그것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교만한 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사고 안 나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건강도 잘 챙기니까 이만큼 살고 있고,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없고 감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하게 회복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가장 지혜롭고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이고, 감사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이 곧 축복이다, 감사가 곧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게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며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적인 축복도 허락하지만 하늘의 생명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만함과 거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교만하고 거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즉 겸손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저 여러분들이 겸손이 축복임을 알고,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겸손한 건 아니에요. 그냥 겸손한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뭐 머리 숙이고 존대한다고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속은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삶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는 겸손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축복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곧 겸손한 삶이고, 겸손한 삶이 곧 축복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왜 겸손이 축복일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만함과 거만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겸손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겸손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겸손이 곧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겸손이 축복임을 몸소 실천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시는 현실적인 은총과 축복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서 이른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녕 겸손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행복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